오늘은 성탄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인류의 역사를 섭리하시며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0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교회 성도들과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이 너무나도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뒤를 돌아보니 그 모든 위기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베풀어 주셨던 사랑과 은혜를 가슴에 담고 이 시간 저희들이 겸손하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위로 안에서 아름답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입니다. 세상 부귀와 바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밤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9절부터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먼저 올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아멘.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힘들었고 코로나 사태는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든 삶, 힘든 환경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한쪽이 힘들면 한쪽이 잘 되기도 합니다. 잘 되신 분은 감사와 나눔을, 힘들었던 분은 기도와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출보다 기부가 건강한 사회를 만듭니다. 대구에 키다리 아저씨라는 별명을 가지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10년 동안 총 10억 원을 기부하신 분입니다. 키다리 아저씨는 크지 않는 회사를 운영하는 60대 후반 사업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북에서 태어나 1960년대에 학업을 위해서 대구로 왔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학업을 포기하고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결혼한 뒤에는 아내와 3평 되지 않는 단칸방에서 시작해서 사업을 해서 자수성가를 하신 분입니다. 부부는 늘 근검전략하면서 수입의 3분의 1을 이웃과 나누는 삶을 실천했다고 합니다. 그는 내가 얻은 소득은 주변에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하다라는 인생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옳은 삶의 가치관이지요. 그는 회사를 경영하면서 많은 위기를 겪었고 그때마다 기부하는 돈이라도 끊고 그 돈을 급한 데 쓰라 라는 주변 사람들의 말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돈은 내 돈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처음부터 아예 수익의 일부분을 떼어놓았던 것이 10년 동안 이런 기부를 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부를 위해서 월 1,000만 원씩 은행에 적금했고 1년 만기가 되면 이자까지 합쳐서 1억 원이 넘는 돈을 매년 연말에 기부를 한 거죠.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자본이 물처럼 흘러야 된다. 이것이 경제를 살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키다리 아저씨는 기부를 통해서 선행도 하고 사람도 살리고 경제도 살린 분이죠. 경제활동에는 생산과 소비가 있습니다. 소비에는 2가지가 있어요. 지출을 통한 소비와 기부를 통한 소비가 있습니다. 지출은 내가 뭔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기부는 내가 바라는 것 없이, 원하는 것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본을 소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소비는 바로 기부가 아닌 지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좋은 사회,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건 지출보다는 기부다라고 얘기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인간이 가지는 무형, 유형의 모든 가치를 자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자산에 대한 개개인의 가치관이 건강한 사회와 건강한 국가를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키다리 아저씨는 자산에 대한 좋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만한 세상을 만들었던 분이지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메커니즘은 바로 시장 경제 원리입니다. 시장 경제 원리는 무한 경쟁을 바탕으로 합니다. 무한 경쟁 사회에서 우리는 살고 있죠.
경쟁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비교입니다. 시장 경제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경쟁 상대보다 더 좋은 물건을 만들든지 더 싼 물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비교 의식이 뼛속까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언론을 보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비교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지 잘 알 수 있죠. 비교 의식의 장점은 성장 동력이 되지만 단점으로는 열등감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부자도 자신보다 더 큰 부자와 비교를 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산다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도 자신보다 더 크게 성공한 사람과 자신을 비교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산대요. 이런 비교 의식은 신앙의 쓴 뿌리가 되기도 합니다. 비교 의식은 행복한 삶을 방해하고 소명의 삶을 막는 요소입니다. 제자들 사이에는 서로 높아지려는 경쟁이 있었고요. 누가 더 크냐라는 다툼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런 인생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셨고, 이런 가치관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도 없고, 아니 교회를 만들어서도 안 되고 복음을 전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비교 의식을 깨트리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했습니다. 그 시도가 바로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참 읽으면 재미가 있고요, 참 깊은 감동도 있고 깊은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 달란트 비유를 한 주 동안 내내 묵상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세 가지 음성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음성은 너는 존귀한 존재로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는 모든 사람이 존귀한 존재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떤 주인이 3명의 종이 있었는데 이 3명의 종에게 자신의 전 재산을 맡겼어요.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태어날 때 가지는 선천적 조건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어떤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것을 자연적 우연성, 사회적 우연성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연적 우연성은 그 사람이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재능을 말합니다. 사회적 우연성은 부모가 만들어준 사회적 배경을 말합니다. 이 사회적 우연성과 자연적 우연성을 통틀어서 예수님은 달란트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달란트는 우리가 태어날 때에 똑같은 조건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들도 다 다른 조건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가정 배경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사회적 환경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달란트가 말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달란트를 받았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 모든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죠. 근데 이건 절대로 불평의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달란트는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달란트의 가치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을 말합니다. 그래서 6,000데나리온은 약 20년 동안 몬 품삯과 같은 돈입니다. 우리나라 중산층 소득 기준이 새우를 기준으로 약 500에서 600만 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 500만 원이라면 연봉은 6천만 원이잖아요. 6천만 원을 20년 모으면 12억입니다. 그러면
현대적 기준으로 중산층 기준으로 한 달란트는 12억의 가치이고 5달란트는 60억의 가치입니다. 또한 지금 시대는 우리가 자본, 돈을 이렇게 모으고 축적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돈을 모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시대로 환산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1,000만 원을 가지고요 사는 것도, 이 손으로 쥐고 사는 것도 쉽지 않는 세상이었어요. 그런 세상에서 한 달란트는요 20년치 품삯은 상상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주인은 종들을 귀한 존재로 여겼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든 어떤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생명의 관점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존귀한 피조물입니다. 지금 나에게 인생이 있고 가정이 있고 일터가 있고 건강이 있다면 우리는 다 달란트를 받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어떻게 살았든지 자신에게 수고했다, 고맙다, 너는 존귀한 존재다 라고 인정해주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음성은 더 많이 받은 만큼 더 많이 책임을 져라 라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는 더 많이 받은 만큼 더 많은 책임을 져라 라는 얘기입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을 했다고 합니다. 이 주인은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고 있죠. 오랜 후에는 예수님의 시간으로는 초림과 재림의 시간을 얘기하고요, 우리의 시간으로는 태어날 때부터 죽은 때까지입니다. 또한 결산은 예수님의 시간으로는 최후의 심판 때이고 우리의 시간으로는 인생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입니다. 종들이 그때에 주인 앞에 섰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5달란트를 가지고 왔고요,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2달란트를 다 가지고 왔어요. 주인이 그들을 칭찬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칭찬해 주었어요. 잘했어, 수고했어 라는 칭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수고했다, 내 잔치에 참여하여라 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비유에는 항상 의도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야기의 의도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달리 이야기를 조금 빗드시는 게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의도성이 드러난 부분은 이겁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다라는 거죠.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10달란트를 남길 수도 있고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1달란트를 남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즉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 정형화된 가치를 남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창작자의 의도입니다. 종들은 제자들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교회를 세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건 책임감이죠. 책임의식입니다. 책임의식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건강하게 만들고 교회를 바르게 세웁니다. 그런데 이 책임의식이 달란트에 따라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인생 결산을 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저에게 더 큰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맞죠? 더 큰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장로님들도 하나님이 성도님보다는 더 큰 책임을 분명히 물으실 겁니다.
이것은 더 많이 받은 만큼 더 많이 책임지라 라는 원리입니다. 5달란트를 받았다고 좋아해요? 아니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만큼 더 큰 책임이 주어졌다라는 거죠. 기부는 사회적 책임의 한 방법이며 더 많이 받은 만큼 더 많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코로나 위기는 아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환경 속에서 더 많이 받은 사람이 더 많은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이럴 때에 나라의 큰 부자들이, 큰 기업들이 나서서 사회적 책임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사회이고 건강한 나라이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0월 달에 몇몇 동기 목사님들과 모임을 가졌어요.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는 코로나 사태에도 재정적 위기가 없고 작년과 재정이 똑같다. 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비결이 뭐야? 깜짝 놀란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잘 사는 분들이 교회가 어려운 걸 알고 평소보다 더 많은 헌금을 한다는 거죠. 특히 잘 사는 할머니 권사님들은 교회가 염려가 되어서 평일날 이렇게 헌금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온대요. 그래, 목사님 헌금 가져왔어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예수님의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더 많이 받은 만큼 더 많이 책임을 지는 거죠. 우리 교회도 작년 연말 결산을 할 때 예산이 좀 부족했었어요.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그 예산을 책임지기도 했습니다. 참 큰 은혜고 제가 속으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올해 인생 결산을 할 때에 달란트를 받은 대로 결산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가 있다면 감사와 나눔을 실천하고 받은 것이 없다면 기도와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준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음성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죄다라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죄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주인의 대화가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죠.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말로 헐이죠, 헐. 순간 분위기가 좋았던 것이 싸늘해졌어요. 아마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저는 주인이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예 주인을 나쁜 사람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웃고 있던 주인의 표정이 한순간 달라졌을 겁니다. 그래서 무서웠습니다. 저는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겼습니다. 보십시오.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주인이 화가 났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나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알았느냐? 그렇다면 너는 내 존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겨야 했다. 그리했다면 내가 원금과 이자까지 받았을 것이다 라고 책망합니다. 세상에서 5달란트 받은 사람 아주 극소수일 겁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많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가장 경계해야 하는 건 비교의식입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다른 종들과 자신을 비교했고요. 열등감에 빠졌던 겁니다. 열등감은 자신을 남보다 못하게 여기거나 무가치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입니다. 정신 분석학자 알프레드 아놀드는 자신은 남보다는 못하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받아야 한다는 보상 심리가 열등감을 만든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일 보상될 수 없는 열등감이나 과도하게 보상된 열등감이 있다면 그것은 인격의 왜곡을 만든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격이 왜곡된대요. 열등감이 지나치면. 그래서 열등감은 지나치면 우리의 인생을 파괴할 수 있는 매우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그런데 열등감은 타고난 기질이 아니라 후천적 감정이라는 사실이죠. 자라온 환경 속에서 그렇게 자라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열등감이 있어요. 거듭난 후에도 우리는 이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했어요. 실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 안에는 경쟁도 없고요, 비교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신칭의는 내재적 열등의식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비교의식에 빠져있고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비극입니다. 이 종은 한 달란트만 받았다는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주인에 대해서 잘못된 의식을,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주인은 나쁜 사람이라고, 주인은 무서운 사람이라고 그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기가 받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죠.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유는 비교의식이 주는 열등감 때문입니다. 그는 결산할 때에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책망을 받았습니다. 30절을 보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를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쫓겨남이 아니에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된 거예요. 가장 큰 형벌을 받은 거죠. 우리는 인생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 인생 결산은 내가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의 문제입니다. 코로나로 우리 모두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저도 잘 압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지 압니다. 그러나 삶의 환경이 비슷했다면 어떻게 살았느냐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코로나를 핑계로 주어진 사명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서로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경쟁했던 제자들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다음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제자들은 이전과 완전 다른 삶을 살게 되죠. 그들에게는 비교의식이 자취를 감추었어요. 열등감이 연기처럼 사라졌어요. 경쟁의식도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해 불꽃처럼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타고난 자질이나 환경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면 멈추지 않고 달렸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짜 달란트 정신으로 살았습니다. 순교의 자리에서 달란트 정신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목숨까지 내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라고 묻지 않아요. 너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를 잘 활용했느냐 라고 묻습니다. 달란트 정신은 세 가지입니다. 너희는 존귀한 존재로 태어났다. 더 많이 받은 만큼 더 많이 책임져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죄다. 한 해의 삶을 달란트 정신 안에서 결산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를 존귀한 존재로 여기며 한 해를 살았는가? 나는 받은 만큼 책임을 다했는가? 나는 열등감을 극복하고 열심히 살았는가? 이 물음을 가지고 한 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한 해 동안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가정이 있었고 일터가 있었고 삶이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존귀한 존재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더 많이 받은 만큼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이 주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해를 이 달란트 정신으로 잘 마무리하고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우일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5장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고요.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한 해를 은총 가운데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나라의 경제에 어려움도 있었고, 또한 사업하신 분들은 힘들기도 하였고, 교회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만큼 더 많이 책임지는 달란트 정신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2021년 한 해를 소망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잘 계획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또한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해외에 있거나 병상에 있거나 지방에 있거나 군에 있거나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와 1월 3일 신년 주일 예배는 우리가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로 드릴 예정입니다. 변동사항이 있을 때 곧바로 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송구 영신 예배를 우리가 영상으로 드리는데요. 영상으로 드릴 때에 한 해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것들을 좀 다 털어내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며 또한 2021년에 더 풍성하고 기쁜 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베풀어 주실 그 기대를 소망하면서 꼭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당회가 있고요. 오후 1시에는 예결산 위원회가 있겠습니다. 임직자 교육은 1월부터 온라인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1월 첫 주에 한번 모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월 첫 주에 10시에 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해당되신 분들은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분 메시지를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또한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메시지를 우리가 짧게 5분 메시지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전도용으로 활용하셔도 되겠습니다. 2021년 달력을 받아가지 못한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달력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려주셨으면 참 감사하겠고요. 또한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도 새 신년 감사헌금을 꼭 온라인으로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주일에는 교회학교 수료식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수료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수료자 명단만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치부 수료자는 김태연, 김민성, 김민주, 김명재, 변지민, 김윤서, 박하윤이고요. 유소년부 수료자는 김다은, 모준영, 이시영, 이성우, 소원준, 박기한이고요. 중등부 수료자는 김예원이고요. 고등부 수료자는 김다혜, 우성윤, 장지은 학생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늘 항상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한 각 부서에서 수료증하고 선물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주일에는 내년도 목회 계획을 우리가 늘 이렇게 우리가 조그맣게 해서 만들어서 나눠드렸는데요. 올해는 그렇게 나눠드릴 수 없어서 제가 간략하게 그냥 설명만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20년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는 교회라는 비전을 가졌었는데 실천을 못했어요. 그래서 2021년에도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는 교회라는 비전을 가지고 2021년에 다시 이 계획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사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021년에 새생명 축제를 하려고 하고요. 어린이 놀이터 신설하려고 하고 교회학교 온라인 예배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주일하고 추수감사절에는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릴 예정에 있고요. 어떤 각 부서별로 비전 사역을 우리가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작년 사역으로는 우리가 2020년에는 대신방을 못했는데 2021년에는 대신방과 성경 공부를 꼭 실시할 예정이고 그리고 중요한 건데요. 기관 헌신 예배를 우리가 계속해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한 번 했었는데 대면 예배를 드렸더라도 찬양 예배는 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2부 예배 때 우리가 바로 기관 헌신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대면 예배로 전환됐을 그때부터 한 달에 한 번 2부 예배 시간에 그때에 헌신 예배, 각 기관 헌신 예배를 한 달에 한 번 드린다라는 것을 염두에 주시고요. 또한 우리가 어린이집을 한번 설립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설립 추진 계획을 가지고 있고 만약 어린이집을 추진할 때에는 어린이 놀이터를 좀 보류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이 정도가 우리가 내년에 준비하는 사역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제 인사죠. 그래서 인사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요분이 조금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당회 및 공동회의 서기 문장옥, 감사 문장옥, 존칭을 생략합니다. 재정위원장 박일규, 건축위원장 박일규, 장학위원장 이재식, 그다음에 예비위원장 김기영, 선교위원장 박일규, 교육위원장 이재식, 관리위원장 김기혁, 봉사위원장 이재식고요. 서기는 재직회 서기는 홍민성, 부서기 이혜원, 회계 장부기장 우선아, 회계 현금 출납 장미진, 회계 헌금 수납 조은경, 이미숙, 전도부장 이수경, 차장 박준엽, 고순정, 세신자부장 김동수, 차장 유영애, 이묘연, 해외선교부장 양영민, 차장 한경옥, 박연자, 교육부장 윤순희, 차장 신혜영, 이소윤, 문화부장 정경선, 차장 백영숙, 문영희, 문학부장 박지혜, 차장 김정숙, 이수경, 미화부장 경은숙, 차장 신은숙, 관리부장 주영진, 차장 최영식, 간재현, 식장관리부장 이수연, 차장 김기임, 봉사부장 김경희, 차장 김영경, 윤영희, 친교부장 조세연, 차장 김영창, 윤원희, 구제부장 두종수, 차장 이민자 박경희, 경조부장 김경숙, 차장 이춘혜 김다복, 예배부장 변명순, 차장 황춘심 공희수, 국내선교부장 김상철, 차장 진정임 이재선, 체육부장 박영무, 차장 김준호 김영각, 차량부장 차장 이성현, 차장 이석주, 수요전도팀 김희정, 새가족팀 이성심, 양육팀 전종옥, 중고도팀 이연옥 B입니다. 그리고 교회학교입니다. 유치부 부장은 홍순래, 유소년부 부장은 박재우, 중고등부 부장은 김종훈, 청년부장은 최경섭이고요. 그 다음에 할렐루야 찬양대 대장은 김용봉, 영광찬양대 대장은 조영자입니다. 우리가 광고할 때에 이 자료를 여러분 예배 그 사이트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파송 찬송합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십자가의 은총으로 모두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의 은총 가운데 있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시고 감동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안에서 귀한 존재이고 받은 만큼 책임을 져야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달란트 정신을 통해서 새해를 이 2020년을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소망 가운데 준비하는 우리 우일의 모든 권속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